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였는데요.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일본 단기 선교 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일본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분들은 참고로 전도가 잘 안 돼요. 선교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중에 한국어 교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국어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해서 일본에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중에 이제 오시면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한국에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좀 가고 싶은데 좀 여건이 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선교사님 저희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잠잘권도 마련해 드리고 또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고 제가 차량으로 이분들 다 이 구경도 좀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모범 학생들 잘 다니는 학생들 또 이제 예수 믿을 수 있는 분들 마음문 열기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좀 섬겨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2년 전에 6분이 오셨습니다. 6분이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6분이 오셔서 그때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서장로님하고 또 우리 홍동 권사님과 저희 집하고 이렇게 2분씩 하셔서 이제 밤에 주무시고 그리고 제가 낮에 이제 관광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자랑을 워낙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가면 이제 목사님 너무 좀 힘드시다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자. 그래서 이제 올해 4월 초에 4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4분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관광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같이 좀 이번에는 따로 떨어지지 말고 같은 방에서 같이 좀 주무시고 싶다 그러셔서 뭐 우리 일반 우리 성도님 댁에는 이 4분이나 이렇게 섬길 분이 없으셔서 장소가 좁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6층에 유치부실에 거기서 4분이 같이 이제 주무시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됐는데요. 처음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좀 어디를 구경을 시켜드릴까, 뭘 좀 대접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좀 우리가 잘 안 가는 곳,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평소 잘 먹지 못하는 음식, 이런 걸 좀 대접해드리고 가면은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상 이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가고 싶다, 먹고 싶다는 걸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하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벚꽃을 보고 싶대요. 사쿠라 꽃을 좀 보고 싶대요. 제가 아니 사쿠라 꽃은 일본이 원조인데 일본에 많지 않습니까? 하니까 한국이 더 많다는 거예요. 부산에 인근에 벚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모시고 이제 인근 찾아보니까 진해 벚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해를 제가 한 2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이제 벚꽃 이제 있는데 이제 유명하다는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디를 좀 좋아할까 했는데 이분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모시고 갔냐면 마산에 보니까 드라마 세트장이 있어요. 저기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십니다.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기가 이제 사극 같은 걸 이제 찍는 드라마 세트장이에요. 김수로 뭐 이런 드라마 찍었대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드라마에서 여기 봤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누가 뭐 어떤 연기를 했고 여기 그러면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분들이 여기 내가 드라마 본 장소라고 하시면서 막 감격을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예. 저기 이제 뭐 저희들은 저 뭐 뚝배기 사바라고요. 저기 뭐 기와집 평소 그냥 우리가 항상 보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신기해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뭐 여기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저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동네 산성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냥 뭐 평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가는 것인데 이분들은 너무 신기해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또 날씨도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뭘 좋아하냐면 어디를 좀 모시고 갈까 했더니 꼭 찜질방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찜질방은 일본의 온천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일본에 온천국 관광 가잖아요. 일본의 온천이 그렇게 좋은데 무슨 우리 찜질방을 그렇게 가시렵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드라마에서 찜질방을 봤는데 일본에는 찜질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셔갔더니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양머리를 만들어 달래요. 저보고.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찾아가지고 만드는 거 보고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저 쓰고 계시잖아요. 저거를 계속 쓰고 계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음식은 뭘 좀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뭐 드시냐면 떡볶이, 김밥, 족발 이런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한국에는 보니까 이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면 치킨, 뭐 족발, 피자 이런 게 배달이 되던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은 안 됩니까? 안 된대요. 그런 배달이. 피자 하나만 배달을 하는데 그것도 그 지역이 딱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교육청에서 치킨을 시켜드렸거든요. 이걸 엄청 신기해하시고 엄청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6층에 유치부실에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4분이 있으면서 혹시 급한 분 계신가 싶어서 급하시면 저 바깥에 나가시면 또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같이 6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6층의 화장실 그 유치부실 화장실은 안 쓰시고요. 자꾸 바깥에 나가시는 거예요. 왜 제가 나가느냐 물어보니까 6층에 이제 우리 그 각 층층마다 저희들 현관문에 보면 번호키가 있잖아요. 번호키가 비밀번호 누르시고 근데 누르면 삐리릭 하고 이제 문 열리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서. 일본에는 번호키가 없대요. 모두 다 열쇠를 연답니다. 근데 드라마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번호키 누르고 들어오고 나오는데 이거 하고 싶어서 일부러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바깥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띠리릭 하면 또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서 그걸 엄청 신기해하면서 그러면서 엄청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가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분들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층에 있으니까 저희 새벽 5시마다 여기서 본당 4층에서 새벽기도 합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했더니 이분들이 새벽기도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난생 처음 새벽기도에도 드리시고 그러면서 하여튼 2박 3일 동안 이분들이 구경 잘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섬기느냐 하면 저도 뭐 시간이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2박 3일 동안 이분들 모시면서 좀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이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일본에서라지만 일본 분이시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 분들 이렇게 2박 3일 섬기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구나. 저는 아주 비싼 음식, 고급 음식 그리고 또 우리가 잘 평소 가지 못하는 곳에 모셔다 드리면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평소 그냥 우리가 쓰는 물건들 우리가 평소 다니는 곳들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더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참 이 보는 눈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 관심사를 눈여겨봅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발 파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 뭐만 봅니까? 신발만 봐요. 미용사들은요, 지나가는 사람 머리 헤어스타일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여러분 지나가는 군인들 잘 안 보시죠? 군인들이 지나가면 평소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보는데 그 군인들을 뚫어져라 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아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자기 아들 군대 보내면요, 지나가는 군인이 그냥 안 보여요. 저 군인 보면서 쟤는 언제 제대하나, 우리 아들은 잘인가, 그러면서 그 군인들 눈 뚫어지게 바라보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보시면요, 다 자기 자녀들 군에 보낸 그 부모님이 뭐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자기 자녀는 아니지만 다른 군인 보면서 그냥 보지 못하고 눈여겨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직업이 뭐냐면 아웃도어 등산복 만드는 회사 책임자입니다. 이분은요, 이제 제가 같이 길을 지나가면 이분은 뭘 보냐면 앞에 지나가는 사람 옷을 봐요. 저보고 목사님, 저 사람 옷 불량이고요. 저거 지금 원단이 틀어졌고요. 저거 비례가 안 맞고요. 이분은 옷 사러 못 가신대. 왜냐하면 옷 사러 가면 불량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돈을 주고 옷을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 각자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관심사,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람을 바라보실 때 뭘 보실까? 뭘 중요시 여기고 무엇에 관심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까? 오늘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 말씀인데요. 자,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이 지나가는 군인들을 안타깝게 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자,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을 보며, 목자 없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 다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선거 하잖아요. 선거 출마하는 사람은 무리를 보면서 뭘 볼까요? 뭘로 봐요? 자기 표로 보는 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표 하나 찍어줄까? 다 표로 보이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리를 보면 뭘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 좀 어떻게 물건 팔아서 내가 돈을 벌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봐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뭘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영혼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보면서 아, 예수님 영접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 무리를 보면서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무리를,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 많은 무리들이 예를 들어서요, 다 환자들이거나 다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정말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는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뭘 바라보세요?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걸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통해서밖에 되지 않으니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외모를 보십니까? 입고 있는 옷을 보십니까?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나 뭐 장사꾼들처럼 뭐 표로 보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장사할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물건 하나 더 팔 사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가?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 저 사람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 받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요,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하시고 봉사 한번 하시지요 하면 별로 부담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요, 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합시다, 나가서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면 부담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들을 여러분 모시고 온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내가 직원인데요, 제가 직원인데 우리 사장님을 전도한다거나, 내가 학생인데 우리 선생님을 전도한다거나,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한다거나 하면 부담을 가지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시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예요?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 영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본다면요, 그 영혼을 불쌍히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러운 분들, 전도하면 말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주님, 제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는 또 뭘 바라보셨는가?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자, 37절 말씀, 오늘 본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자, 영혼은,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보셨어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너무 많구나라고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눈을 바라보셨냐면, 자,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뭡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을, 앞으로,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질 우리 마음은요, 눈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먼저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가 또 안 되느냐 하면요, 먼저 일단은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고요. 자, 그 마음을 가져도 내가 전도하면 거절받을 거야. 내가 전도해도 예전에 해봤는데 별로 전도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뭡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을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면 자, 그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 사람만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구원받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되지 않으면 두 번, 두 번 되지 않으면 세 번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영혼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또 어떤 눈을 가지셨냐면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은 많은데 전도 대상자는 많은데 문제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지금 풍년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곡식들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수확을 못해서 얼마나 이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예정한 영혼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주님께서는요. 많은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이 많은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일꾼이 적은 것을 또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겁니다. 친히 직접. 그리고 이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뭘로 바라보십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볼 때 먼저 뭘 바라보라고요? 불쌍한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분이 예수 믿을까? 내가 전도하면 정말 교회 올까?
그런 의심이 들지만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나눈 주일을 우리가 매년마다 봄, 가을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10여 년을 보고 있으면요, 항상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하세요. 근데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니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다른 사람 하겠지. 나는 안 한다고 뭐 이게 잘 뭐 어떻게 큰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은 많지만 나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제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혼이 주님께 예비된 영혼이 많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분을 데려올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분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도록 했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